믿는 자들의 특징 어제 세 가지 앞에 20절에서 23절 말씀에서 기름 부음,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아들을 시인하는 것,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기독교를 공격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흔들어야 되겠죠. 그것은 과연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덤비게 되겠고, 그걸 가지고 누굴 공략하냐면요, 가장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이로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직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그 사람들이 공략 대상입니다. 청년들은 이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요, 빛 가운데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을 이기고, 그죠?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아비들은 이 아이들을 어느 정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럴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아직도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비트는데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 신성과 인성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면서 신성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이런 부인은 결국 하나님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사복음서에서 계속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에서도 3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분이랍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어떻게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또 하나 인성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 이런 잘못된 관계를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4장에서 다룹니다. 4장 2절 3절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이해, 잘못된 믿음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안간힘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살면 어떤 적그리스도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기름 부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고 시인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시한 이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24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충고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그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은 사실을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물론 사도 요한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를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어요. 제자로 삼아주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 신성과 인성의 증인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럼 예수님은 존재하셨습니까? 영원 전서부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그러니까 결국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영원전부터 있는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영원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요. 진리를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 너무나도 분명해요. 예수께서 내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말씀이 내주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이 권면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거하면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거나 덜락덜락거리지 않고 항상 자리를 지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듣고 받아들인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들어온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처음부터 들은 것, 그죠? 사도들이 전 거, 계승한 것, 이걸 우리가 듣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사신 그들의 구주를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분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분과의 사귐은 기름 부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그분은 당연히 당신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보다 깊이 사랑하게 된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처음부터 들은 것을 그들 안에 거하게 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꼬임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진정한 사귐 안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중반절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꼬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공략하는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두 번씩이나 이 부분을 반복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 반복한 권면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복음. 그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내가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건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24절은 두 번이나 강조해요. 반복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그들이 아이에서 청년으로 올라가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칭의를 위한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말씀해 보면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의 핵심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동행해야 된다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그들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 거한다는 이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그것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들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 친밀하면서도 영구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친밀하면서도 지속적인 사귐, 관계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아버지 앞에 둔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복음은커녕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지 않고, 시작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과정 속의 역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아버지 앞에 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4번씩이나 사용된 너희,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복수로 사용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너희로 말하고 있는, 지칭하고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인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복음 안에 거할 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뭘 또 약속하냐 하면 24절에 보면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영생이라. 왜 그렇게 고단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끝이 뭐라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지킨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거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했던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세 번째 특징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속이고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광분합니다. 그에게는 역사와 미래를 좌주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 속으로 뛰어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던지셨어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과거,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를 손에 쥐고 있으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은 우리 그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그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약속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의 내용과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사귐 있는 그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현재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하게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간은 영적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돼요. 그분이 그들 속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약속대로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껏해야 100년 이 땅에 살지만 그 인생이 끝날 때부터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 1서 3장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뭘 얘기합니까? 재림하신 주님과의 만남과 영원한 생명을 변화된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미래예요. 이렇게 시작된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어요. 인생이 끝나면 그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들의 생명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주가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현재 누리고 미래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확신을 가진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뭐로 증거합니까? 현재도 영생을 취하지만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면 내가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요한은 자기의 말씀 속에서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 25절에서 세 가지 특징을 묘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고 동시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도 없고 진리를 아는 것도 없고 신하는 것도 없고, 그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참 진리 가운데, 그죠?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속에 내주하고 있다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달리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알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인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의 거룩된 가르침을 물리치기 위해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은 바로 마지막에 얘기한 대로 영생을 지금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완성될 그 영생을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야말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은 세 가지를 통해서 24절, 25절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삶 속에 복음 안에 거하게 한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 알미 있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특징적인 삶으로 믿는 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